영국의 C.L. 루이스 그가 있습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는 신화와 동화를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동화를 연구하다가 크리스마스는 모든 동화의 원형이구나, 이것을 발견했어요. 모든 동화는 크리스마스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게르그는 크리스마스란 무엇인가라는 그 동화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대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왕자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산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예쁜 아가씨를 발견했어요. 첫눈에 필이 와서 다 꽂히는 거예요.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 그 왕자님은 그 아가씨를 잊을 수가 없어서 왕궁에 돌아간 후에도 밥을 먹을 때도 다른 일을 할 때도 아가씨가 자꾸 생각이 나서 편지를 보냈어요. 아가씨, 나는 당신을 처음 본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부디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나 그 아가씨는 그 청혼을 거절합니다. 당신은 금수저이고 나는 흙수저입니다. 당신은 왕자님이고 나는 미천한 시골 여인입니다. 신분도 맞지 않고 왕궁 생활도 내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아마도 순간적인 감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찌 존귀하신 왕자가 시골 처녀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거절을 했습니다. 왕자는 이 아가씨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왕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아가씨가 살고 있는 산골에 와서 대장간의 목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물바닷간에서 일하던 이 아가씨가 대장간에 왔다가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당신을 잊지 못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와 결혼을 해 주시오. 아가씨가 그의 청혼을 받아주어서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동화 형식을 빌려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게르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얼마나 가슴 설레입니까? 가슴이 설레지 않으면 우리의 순수성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너무 세상에 찌들고 너무 먹고 살기 바빠서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동화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온 인류의 영원한 동화입니다. 여기서 동화란 진리를 가장 단순하게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 동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화는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장 쉽고 간단하게 가르치는 것이 동화입니다. 그러므로 동화가 필요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여러분 어른일 뿐만 아니라 손주, 손녀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현대인들은 세상살이에 바쁘고 일상을 되풀이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것도 없고 순수함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상상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동화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장의 그림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딱 이미지화 해버리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크리스마스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했을까요? 눈이 내리고 징글벨이라는 캐롤이 울려 퍼지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작년과 재작년에 크리스마스 전야 축제를 교회에서 하지 못했어요. 정말 쓸쓸하고 썰렁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성전에서 또 세미나실에서 막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고 찬양들을 연습하고 막 그러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아마 이보다도 더욱더 어둡고 쓸쓸한 그런 배경이었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킵니다. 추운 밤에 목자들이 잠도 자지 못하고 양떼를 돌보면서 날이 새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나라를 빼앗겨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부패해서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고 가진 것이라고는 양 몇 마리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환경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둠을 뚫고 환한 불빛이 비치더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외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구주는 세상을 구원할 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 중에 왜 하필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러분 갈릴리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을까요? 우리나라도 수원이 있고 대전이 있고 인천이 있고 여러분 밀양이 있고 각각 지역이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그래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역사 속에 수많은 왕들이 왔다가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윗과 같은 왕이 왔으면 좋겠다. 다윗과 같은 왕이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메시아는 마치 어떤 분과 같으냐 하면 너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 중에 왕, 다윗 왕을 뛰어넘는 가장 최고의 만왕의 왕을 베들레헴에 보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날 장소가 어디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상징이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다윗을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은 위대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지역적인 이름이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벳은 집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왕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음식을 먹고 삽니다. 우리 육신은 여러분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 지역에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떡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떡인 말씀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을 보실까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떡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왜요? 만나는 육신의 떡일 뿐이에요. 만나는 육신의 떡일 뿐이에요. 육신의 떡을 먹고 살면, 육신의 떡만 먹고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유에 놓여있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가 뭐예요? 구유는 말, 소 이런 밥통을 구유라고 그래요. 말의 밥통에 누워 있어요. 누가요? 지금 아기 예수가 누워 있어요. 여기에서 말이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이렇게 살아있는 말, 볼 수 있는 말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편 32편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강보에 쌓여서
돌 위에 놓일 수도 있고 다른 데 이렇게 놓아둘 수도 있으시지만 왜 말 밥통에 여러분 구유에 이렇게 눕혀 놓으셨을까요? 말이라는 동물은 재갈과 굴레를 씌우지 않으면 순종을 하지 않아요. 말이라는 동물은 굴레를 씌워서 사람이 여러분 잡아당기지 아니하면 끌려오지 않는 불순종의 상징이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왕,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이신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 말과 같이 무지하고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고 자기 옳은 대로만 행동하는 완고한 말과 같은 성품을 가진, 성향을 가진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이든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기쁜 소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아픈 사람에게는 지긋지긋한 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이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대학 입시를 본 친구들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 수가 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여러분 빵을 준다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 수도 있어요. 사업이 여러분 바닥을 쳤는데 여러분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아기 예수가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이것이, 이 땅에 온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갈망하는 그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갈망의 끝이 구원입니다. 내가 열심히 피 터지게 여러분 코피 터지게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만들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했더니 여기저기 내가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삽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구원은 아니에요.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이 구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갈망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의 궁극적인 끝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이것은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부정모여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죄 문제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인생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갈망의 그 끝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세상에 구원자가 예수뿐인가? 석가도 있잖아, 공자도 있잖아, 모하메트도 있잖아, 누구도 있잖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그 메시아가 예수 외에는 없다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확증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늘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아기 예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뭐가 있거나 없거나 스펙을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는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 앞에 모든 인생이 그냥 여러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쳐요. 막연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갖고 이런 아기 예수 탄생의 목적을 알고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해답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자신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쁜 소식인데,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기예요. 그냥 핏덩어리예요. 핏덩어리인데, 악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기밖에 없는데 이 아기가 무슨 표적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아기 속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아기 예수인데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들어있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약속이 이 아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눈에 보기에는 아이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고 싶고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현현하심이에요. 이 아기가 하나님의 표적인데 이 아기가 어떤 아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어요.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야.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서 낳은 바가 되어야 돼.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반드시 사람으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사람의 부정모혈로 태어나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에게서 낳은 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한 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는 주신 바가 되었어. 그런데 강보에 쌓인 이 아기가 하나님의 표적인데, 이 아기가 어떤 아이냐면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모든 인류의 흥망성쇠가 이 아기 예수 어깨에 달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도 아기 예수의 어깨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가 사람의 생사하복도, 죽느냐 사느냐도, 인류의 모든 정사까지도 아기 예수에게 이 어깨에 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 할렐루야,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가슴 뛰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지금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14절을 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아기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여러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이 천사들의 합창이 최고의 크리스마스의 캐롤이 되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영광이 있나요? 하늘을 보니까 캄캄한 하늘뿐이야.
텅 빈 하늘뿐이야. 땅에 평화가 있나요? 아니요. 가정마다 끊임없이 다투고 애증의 갈등의 그 그림자들이 늘 있고, 나라마다 전쟁을 하고, 우리나라만 해도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고, 끊임없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사는 것이 인생인데 평화가 어디 있어? 평화가 어디 있어? 저를 보세요. 평화가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그래요. 왜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의 메시지가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진정한 영광이란,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내가 대접받고 내가 높아지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고 군림하는 그런 영광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것도 영광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 영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낮아지는 영광, 섬기는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주님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을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프리카 우리 7월 달에 가면 교회에 이렇게 건축 헌당식을 하러 가는데, 우리가 가면 최고의 호텔로 최고의 식사로 이렇게 대접을 해주지만 불편해. 맛도 없어. 그런 최고의 호텔이지만 벌레가 있고 불편해. 조금만 문화적인 차이가 나고 익숙한 것에 벗어나면 불편해 하잖아요. 우리는 불편해. 천상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이건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 자기를 다 비우시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신 게 성탄이에요. 우리는 누가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저게 나를 무시했어? 하나님이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다 비우신 거예요. 이것은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참되게 사랑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던 거예요. 이런 크리스마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영광이 무슨 그런 게 영광이야. 영광은 내가 높임받고 내가 군림하고 이게 영광이지. 그럴 수 있지만 아니야. 그러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분은 어때요? 철저하게 당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러면 땅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 어떻게 와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과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주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안.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탄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표적인 이 아기 예수가 진정으로 탄생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독일의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죄수들을 이렇게 그 감옥 속에 가면 죄수들의 정신적인 어떤 그 리더가 있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교양을 감옥으로 이렇게 정신 수련을 하고 이렇게 섬기는 담당 목회자가 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요 본문을 가지고 연극을 했으면 좋겠어 싶어서 14명의 죄수들, 이들은 머지않아서 사형을 받게 될 사형수들인데 이들을 모아놓고 연극 대본을 만들고 연습을 시켰어요. 10명은 천사로 분장을 시키고 4명은 양치는 목자가 되어서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촛불을 가지고 이렇게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환한 불빛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오늘 본문 그대로를 연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공연이 끝난 후에 한 사형수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도둑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자 사람을 죽이고 들어온 사형수입니다. 처음에 감옥 생활이 너무 따분해서 연극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습하는 동안에 한 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추위에 떨고 있는 목자가, 어둠에 떨고 있는 목자가, 이 불안에 떨고 있는 목자가, 웅크리고 있는 목자가 죄와 죽음의 의미와 이 낙심의 깊은 밤에 빠져 있던 목자가 나였다는 것이. 이렇게 떨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데 막 가슴이 뛰는 거야. 아, 구주가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이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 이 본문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처음에는 연극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되어서 연극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며칠 후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지만 이 복음을 들은 내 영혼은 너무 기뻐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봅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슴에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현장에 목자가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주님이 저를 부르시기 전에는 어둠 속에 떨고 있던 의미 없는 인생이었어요. 겨우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양머리나 쇠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면서 이것이 잘 될 것인가 어떨 것인가, 그렇게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목자와 같이 소망 없이 살고 있던 인생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어요. 용철아, 교회 가면 탁구도 칠 수 있고 하나님도 만날 수 있어. 교회 한번 가지 않을래? 천사가 찾아와서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최고의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천사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목자가 되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저들은 지금도 죽음 가운데 떨고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져 있잖아요. 저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룬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저들에게 목자가 되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추위에 떨고 있던 인생이 천사가 전해주는 복음의 기쁜 소식, 강보에 쌓인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바라,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인생이 역전되고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